아멘. 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태국말로 만나서 인사하면 사바티 크랍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서 29년, 30년째 복음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태국 지역장, 이제 9월부터 25기 지역장으로 내정되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김농원 선교사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오늘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큰 손, 그 역사하심을 간증과 더불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농원 선교사님은 일찍이 부산 수영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한 파송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앙마이의 성시아 운동을 15회씩이나 하셨어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추기로 했는데 거의 한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운동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치앙마이에 있는 파얏 신학교, 그러니까 파얏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그곳에 큰 그 대형 집회가 모였는데 16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수가 모여서 찬양과 또 기도의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김동원 선사님 통해서 역사하신 그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또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김동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네.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또 뭘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김부식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내용이 보면 이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선교사로 신하게 된 계기 한 40%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사역 이야기 한 20%, 가족 얘기 한 20%, 그다음 기타 얘기하고 싶은 얘기 한 20% 해가지고 시간을 한 4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15분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한 55분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거의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이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군인들이 1년마다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4군데 다니고 중학교를 4군데 다녔어요. 그렇게 하니까 1년 이상,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있었던 곳이 그 부대 안에 막사에 있었어요. 막사에 관사가 있어요. 관사. 장교들 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상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갈 시간도 없었고 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뭐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다면 아마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갔을 건데 그렇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우리 집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에 교회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교회를 들어간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제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대를 하셨거든요.
제대를 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부산에 계실 때 제대를 하셨는데 제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사 갔어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있는데 그 근방에 수영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군대 제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이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다 망해 먹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차량을 갖다가 사가지고 운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운수업을 시작하셨는데 운수업이 진짜 망한 거예요. 사고가 나고 막 이러니까 뭐 그 당시는 보험이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몇 번 당하게 되니까 이제 운수업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수영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1979년도거든요. 1979년도에 어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아마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교회를 가자 이랬는데 워낙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뭐 교회 갈 이유도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친구들하고도 뭐 친구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올려가지고 뭐 주말이든 뭐 주일이든 뭐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군회를 가게 되면서 조금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군회를 제가 그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딱 자대 배치를 딱 받아보니까 그 금촌이라고 하는 2기갑 여단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이제 장교로 계셨으니까 그 2기갑 여단장님하고 이게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회를 갔으니까 우리 아들을 좀 잘 좀 뭐 이게 좀 케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지금 같았으면 안 되겠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그분의 그 도움으로 제가 그 2기감 여단을 갔는데 2기감 여단의 여단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 사모님이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병으로 들어갔는데 운전병인데 그 장군들은 그 관용차하고 사제차가 두 개가 있어요. 관용차가 있고 사제차가 있는데 제가 그 사제차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제차니까 이제 원래는 장군들은 별판을 달고 다니지만은 사제차들은 별판이 없어요. 일반 차고 제가 그 로얄 레코드 차를 제가 몰고 다녔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모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제가 막사에서 한 게 아니고 군대 생활을 그 장군님의 숙소에서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 사택이 있는 거죠. 사택이 있는 건데 그 사모님이 워낙 신앙이 좋으시니까 늘 새벽기도 가시고 뭐 수요예배 가시고 금요철에 가시고 그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무슨 뭐 그룹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하면 제가 100% 다 모시고 다녀야 돼요. 왜? 제가 운전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군인의 신분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한두 번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사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또 그분 또 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시에요. 전라도 광주에서 계시는데 이분이 또 딸 보러 또 오면은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죠. 모시고 또 데려다 드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니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사니까 뭐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를 자꾸 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늘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은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저는 굉장히 쑥스럽더라고.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형님을 전도해가지고 수영로 교회를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 간 이제 우리 저 형님이 자꾸 이제 저에게 이제 전도해주는 전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수영로 교회 청년에서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초청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대신 가라 해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수영로 교회 청년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수영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받기가 어렵고 또 그 적당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형님 권유 때문에 형님 뭐 얼굴 봐서 한두 번 나갔다가 또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했는데 그 12월 31일이 될 때 수영로 교회 청년들이 산상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상 기도 올라가는데 금식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회. 그래서 뭐 저야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인데 저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금식 수련을 하니까 금식 하려고 그러면 주로 그 땅에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속안에 해충약을 갖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형님이 이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충약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충약을 가지고 수영로 교회 청년의 사무실을 딱 갔는데 제가 수영로 교회 청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감리산 기도원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납치당한 거지. 납치당한 거지. 내가 해충약 가지고 수영로 교회 청년에 갔는데 청년들이 저를 데리고 그냥 그 감리산 기도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그때 형님이 그렇게 청년들하고 다 얘기를 해놨더만요. 이제 저는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올라갔는데 뭐 3일 금식을 하는데 한 이틀 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이틀 정도 하니까 막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럼 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니까 뭐 저는 그냥 제 방에 그냥 조그마한 방에 그때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는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나가서 뭐 기도한다고 하고 막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3일 이제 마지막 되는 날이었는데 너무 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처량하기도 하고 아니 그 다른 청년들은 막 기도한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방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돼야죠. 뭐 할 수도 없고 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죠. 근데 이제 청년회 담당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다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당에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그 설교가 요한복음 21장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친구들한테 내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가자 하니까 친구들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참말로 잡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배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베드로한테 해변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거든요. 뛰어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오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베드로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에 제가 그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나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성통곡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하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우리 저 농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 말씀 마무리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이제 수영로교회 버스를 타고 딱 데려가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올라올 때 세상하고 내려갈 때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냥 갈 때가 흔들흔들해도 왜 은혜가 팍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탁 열리니까
그냥 뭐 눈이 팍 터진 거예요. 그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죽을 딱 콩나물 죽을 딱 써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죽을 딱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저 어머니 이제 찾지 마세요. 저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방 2개를 딱 챙겼어요. 하나는 책가방하고.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복학생이었잖아요. 그 책가방 1개 들고 하나는 옷가방. 그래서 2개를 딱 들고 바로 교회로 가 수영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결혼하는 날까지 제가 수영로교에서 자고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가 수영로교회로 오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옷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집에 살짝 가가지고 새 옷 바꿔가지고 오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교회를 가게끔 하셨는데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아니 기도원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뭐 애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못된 줄 알고 제가 아주 돌아버린 줄 알고 이거 청년 담당 목사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상하다고 우리 아들을 좀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막 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정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교회에서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가 뭐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뭐 그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긴 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장의자에서 자고 겨울에는 그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가서 자거든요. 기도굴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눈 닦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학교 가고 이렇게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 지하실에 컴컴한 지하실에 그냥 긴 의자에가 쭉 눌러가지고 그냥 자고 그다음에 12시 자정이 되면 기도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이 됐는데 그때가 이거 뭐 내가 대학은 대학이지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가 될까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비전이 뭐냐면은 교회 사찰 집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찰 집사가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었습니다. 왜? 사찰 집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매일 교회에 계시지. 그리고 저녁에도 매일 교회에 계시니까 나도 사찰 집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찰 집사는 안 만드시고 뭐 지금도 뭐 사찰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맨날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정필도 목사님께서 선교사들이 오면 항상 금요 철학 때 말씀을 전하는 간증을 시켰어요. 선교사님들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금요 철학 때 말씀을 간증을 시켰었는데 근데 제가 간증을 자꾸 들으니까 도대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금요일이었는데 일본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시작하는데 입을 딱 쳐다봤는데 입에서 불이 튀더라고요. 근데 이 불이 제 가슴에 탁 점화가 된 거예요. 점화가 딱 됐는데 그렇구나.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구나 앞으로. 이것이 선교의 헌신이었어요. 누가 저보고 뭐 선교사 헌신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누가 여기서 뭐 선교사를 갈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런 사람 그렇게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자. 한 것이 선교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분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청년회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일 거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저 청년들이 다 웃었다고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저 친구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가 봐. 이런 게 항상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이제 비웃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선교사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마나 뭐 계속 나 선교사 간다. 내가 학교 졸업하면 내가 부산 수산대학교 냉동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냉동학과 그거 딱 졸업해가지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냉동 선교사로 간다. 필리핀 우리 이동배 선교사님 계시지만 필리핀 간다 이랬어.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셨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7년 만에 진짜 선교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제가 87년도에 예수 믿었거든요. 86년도에. 그리고 87년도에 제가 세례받고 수영로교에 집사되고, 그리고 88년도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89년도에 총신대학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신대학원에서 89년, 90년, 91년, 그리고 92년에 강도사 되고 93년도에 목사 돼가지고 94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저 같은 사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태국 사람들한테도 마음껏 선교사 헌신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당신들 예수 믿은 지 뭐 하루가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당신도 선교사, 나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당신들 앞에서 내가 있지 않냐고. 당신들도 선교사로 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선교사로 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 선교사로 못 가겠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대략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과정과 선교사가 된 그 계기, 그런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지에 와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언어 훈련이라는 걸 다 봤지만 언어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까 제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수영로 교회에서 그 기도 운동이 많이 했어요. 이달에는 부산 복음화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동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한 사람으로 부산 복음화 뛰어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교회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청년들이 그때 확장 주일학교라고 해가지고 수영로 교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청년들이 조금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무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저희 그 청년에서 확장 무교회 지역 확장 주일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원했어요. 제가 그때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운전수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학장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밀양 쪽에 감로, 배내, 삼동 이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도시의 그 청년들을 규합해가지고 기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선교지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치앙마이에서 이제 정착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은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김부식 목사님께서 그 베트남에 있는 몽족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치앙라이에 있는 몽족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몽족 마을을 한 30마을 정도를 리서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5마을을 제가 선택을 해서 5마을을 갖다 집중적으로 여리고 전도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순회 전도를 해가지고 3년 안에 제가 5개 교회가 없는 몽족 마을 5마을에 제가 5개 교회를 세웠거든요. 3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치앙마이로 옮겨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는 치앙마이가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치앙마이에서 교회들을 연합해가지고 만약에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태국 전체에 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부산에서 저희들이 기도 운동 했을 때 이 기도 운동이 부산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것이 부산이고 그리고 교회 숫자 가장 적은 것이 이 부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 운동을 막 하고 청년들을 동력화 시켰을 때요 엄청난 이 전도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회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한 300명, 400명이었는데 제가 청년회에서 신앙생활 한 3, 4년 하니까 1,500명 됐거든요. 청년들만 1,500명.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냐면 주로 기도 연합 운동을 막 시킨 거예요. 그냥 동구, 남부, 북구, 서구 뭐 할 것 없이 이제 맡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연합해가지고 막 기도 운동을 하니까 이거 자동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해운대니 뭐 이런 데 광안리니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해가 직접적으로 온 사람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용록에 청년회가 막 크게 붕이 됐거든요. 근데 청년뿐만 아니라 그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시민 그 부산 거기 시민회관 앞에다가 버스를 한 20몇 대 대절해가지고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감사기도 올라갔거든요. 그때 한 2,000명 이상 올라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치앙라이를 딱 와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연합 집회가 있더라고요. 블레싱 모임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연합 기도회를 하긴 하는데 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지 한 15명, 20명 세워가지고 조금 기도하니까 이거 저 회중들은 왜 졸고 앉아 있고 있잖아요. 뭐 핸드폰 만지고 있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기도 운동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딱 생각하니까 그렇다. 부산서 성시화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시화 운동을 갖다가 그대로 이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일회대회를 하면서 이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그 상임위원장하고 뭐 거기 그 사무총장하고 다 오셨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08년도에 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공항이 폐쇄되고 이랬잖아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2008년도에 그때 우리가 일회대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 엄청나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집회에 그냥 성령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때 모인 사람이 2,000명 모였거든요. 2,000명이 막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때 15년 전이니까 제 나이도 뭐 4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15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17년 동안 이 성시화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뭐 성시화 기도 운동을 하지만 제가 그 성시화 운동 하기 전에 제가 치앙마이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하고 그냥 그 전도 시작해가지고 저기 렌트해가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전도 시작하고 한 3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땅 주시고 교회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 주시니까 제가 마음껏 선포를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 치앙마이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치앙마이 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교회가 태국 교회니까 태국 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계 성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이 비전을 막 나눠줬죠 제가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굉장히 느릿느릿하거든요. 이 동력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이게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요 태국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리고 2008년도 기점을 해가지고 성시화 집회 참석했던 청년들이 불을 받았거든요. 불을 받아놓으니까 뭐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한국에 온 목사님들이 보고 놀래요. 여기가 태국 교회가 맞냐고. 예, 태국 교회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태국 교회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더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시화 집회 오시잖아요. 그분이 나도 좀 같이 좀 하자고 이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막 계속 오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성시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하나의 그 이벤트 행사 사역이고 실제 저는 치앙마이 비전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예요.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저 배종원 목사님도 뭐 담임 목사로 지금 콩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새벽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모임도 토요 파워모식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있고 뭔데 근데 이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목회하면서 목회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로 가지고
제가 성시와 기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는 안 하면서 성시 운동 한다 그러면은 그 성시 운동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제가 어떤 영적인 파워를 못 갖는 거거든. 근데 뭐 성시 운동 하면은 뭐 제가 목회를 하니까 1년 내내 그 365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시작된 것이 이제 그 교회 개척자 훈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선교 단체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개척자 훈련원을 또 설립하게 됐어요. 7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도자를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태국 여러 지역에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요. 그래서 매번 저 사람들이 이제 보고해 오는데 보면 놀라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패차문 지역에 저희들이 그 중부 지역이거든요. 중부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 훈련시켜가지고 보낸 친구들이 한 10명 가까이 돼요. 중부 지역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한 단체에서 온 애들인데 그 단체가 요 코로나 시대 때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수만 명을 전도를 했다. 수만 명. 그래가지고 이 수만 명 가운데서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니까. 이게 2020년과 21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보낸 애들 전도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느냐 해가지고 2019년도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딱 있는 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들 있잖아요. 걔가 한 전도자가 마을을 한 20개를 책임을 져요. 20개 정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들어가서 착 전도하고 빠지고 전도하고 빠지고 전도하고 빠지고는 그냥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딱딱 생기잖아요. 그럼 20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명 생겼다. 그러면 20개 마을은 2,000명이에요. 2,000명. 2,000명 중에서 세례 받을 사람들 결단시켜가지고 기대를 정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한 2,000명 정도 하니까 한 10명이면 2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가면은 이제 구멍가게들이 있거든요. 구멍가게에 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구멍가게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전도주 주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구멍가게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졸졸 따라가는 거 집으로. 그러면 그 집이 전도처가 되는 거예요. 전도처가. 그 대단해요. 태국 사람 이거 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막 역사가 막 팍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아주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은 뭐 태국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다들 어렵다 그러거든요.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과거는 어땠냐 이거야. 뭐 코로나 시대가 아닌 시대 때는 어땠냐. 그때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 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도자 양선해 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기뻐하셔요. 기뻐하셔가지고 이번에 불가리아에서도 이제 교회 개척자 훈련을 열었어요. 불가리아도. 그리고 지금 성시와 기도 운동도 제가 이 태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장하림 목사님 베트남에서 나오셨지만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호치민시티 성시와 집회했어요. 그렇지. 인도의 캘커타의 그 이윤호 선교사가 휴가를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7, 8년 더 됐나 해가 그래서 이윤호 선교사한테 그래서 성시와 집회 이거 있다 하니까 아마 이윤호 선교사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금방 뭐 딱 캘커타 돌아가가지고 정필도 목사님 딱 초청해가지고 바로 시작해버리더라고. 이야 얼마나 빠른지. 그래 또 이현우 선교사 이번에 왔거든. 지난달에 또 휴가 왔어. 그 내가 실크로드 교회 개척자 훈련을 딱 얘기하니까 우와 그 실크로드 그 교회 개척자 훈련 좀 쓰게 해달라고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겠다는 거. 와 참 빠르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치앙마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회 개척자 훈련은 세워가지고 하고 또 기도 성시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시고 또 목회를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지. 그래서 대략 이제 사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우리 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큰 딸이 5살이었고 아들이 5개월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큰 딸이 이제 34살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29이 이제 30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태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내 딸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1999년도에 우리 큰애하고는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고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총신대학원에 2년 전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휴학을 해놓고 한 2년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1일에 이제 다시 복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9월 1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MK 우리 인도 선교사님 그 자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2자녀가 있어요. 손주, 손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장한임 목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손주, 손녀 안겠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사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제 다 이제 한국에 가서 있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둘만 여기 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제 한 몇 분, 한 3, 4분, 한 5분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앞으로 생각하면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선교사가 물론 이제 태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은 조금 이제 글로벌하는 그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GMS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GMS 임원을 하게 되면 선교사 임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그 순회 선교사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도를 조금 그 시니어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좀 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 뭐 GMS 전체 임원들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좀 근데 조금 공감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시니어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좀 그런 제가 태국에 있지만은 근데 사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뭐 캄보디아도 가고 뭐 불가리아도 가고 이러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도 해야 되고 뭐 출장 가도 보고해야 되고 뭐 다른 나라 갈 때는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좀 시니어 선교사들에게 좀 이런 그 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게 되면 제가 뭐 캄보디아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캄보디아 가가지고 또 장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캄보디아 성시화 집회를 좀 할까 뭐 이게 하는데 이게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캄보디아도 가기도 그렇고 뭐 필리핀 날아가는 것도 뭐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선교 GMS 차원에서 좀 시니어 선교사들한테 그런 것을 주면 선교사님들이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선교사에 배운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들한테 그런 좀 주면은 우리 이동백 목사님도 우리가 뭐 태국에 좀 오셔가지고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얼마든지 강한데 오고 가고 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자유롭지 않고 파송교회다 얘기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불가리아 간다. 이거 파송교회다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베트남 이건 좀 뭐 여기는 가까운 나라니까 뭐 그런다 치더라도 조금 이제 멀리 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22이 아니고 60 이제 62이 됐는데 그래서 70까지 가면 사실 한 8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을 조금 좀 보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여기 태국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지의 그 경험들을 다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람들 나누면서 그런 이제 연합사역이라든지 그리고 훈련사역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면 또 우리 장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도 오셔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것이 공식화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또 행정을 하시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어떠한 사람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예수를 믿게 된 처음 신앙과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와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는 거, 그리고 가족,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